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너무하니 그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이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명령을 받고 먼저 정탐꾼을 두 사람을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이 들려져 가지고 그 성 안의 왕이 그 정탐꾼을 잡아오너라 라고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군사가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라고 하니까 그 정보를 미리서 알고 그 두 사람을 숨기고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인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뒤쫓아가면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군사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정탐꾼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나간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와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8절 보면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합이 정탐꾼 둘에게 말한 말이 많은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도시나 어느 동네에 그 도시에 의인을 내가 찾으러 간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디쯤 가야 그 성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곳에 가야 내가 찾는 사람을 혹 그곳에 가서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느 곳을 찾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도대체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평소에도 죄를 짓지만은 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모든 말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기생 라합도 우연하게 그 사람들 우리 집이 왔네 생각할 수 있고 이 정탐꾼 둘도 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한 말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구절에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라. 아니, 성읍에서 가장 죄 많이 짓고 있는 여인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알겠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9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으라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오는 과정에 시온에게 옥에게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리고 너희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라합은 듣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그에게 가르쳤습니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리고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을 또 들어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그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 하늘을 동원해 기적을 일으키고 땅을 진동시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 있는 여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 그곳에 있어도 이 여인만큼 더 지혜로운 말이 없을 만큼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하시는 일이 없구나. 그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보다 여리고 성벽은 두껍고 무기는 발달되고 키가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리고 성을 맞이하는 길갈에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창세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으며,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10배, 20배, 100배로 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가 결론되지 않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이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아직도 하나님과 낯사이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나 살아가사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명하고 투명한 이 자세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표출되어져야 하는데, 조그만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해관계를 먼저 우선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여인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가져야 돼. 부끄럽구나, 한없이 부끄럽구나.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각오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어떤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힘들게 느껴집니까? 왜 나만 고난이냐고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불평이 나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어느 상황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두세 마디 말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미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살아요. 12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증표를 내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내 부모님들과 내 형제 고육까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내라.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두 정탐꾼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우리의 일을 무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은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라합이 붉은 줄로 성 밑에까지 줄이 닿게 하고 그리고 그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얼마나 커서 죄를 지어서 죽을 만한 죄가 있으니까 죽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가. 가끔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정의를 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사건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한 구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한 구절을 조명을 해보라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이 네 창문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군사들에게 다 명령해서 붉은 줄이 창문에 매이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라. 한 사람도 건들지 말고 다 살리라. 그렇게 해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족의 멸망,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이 살아나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줄이 그 창문에 매달려 있어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했던, 유월하게 했던 그 사건. 오늘날에 있어서 조화자들에게는 나의 죄와 그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었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내어주셨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흥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들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여기에 상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숨겨뒀는데 나중에 군인들에게서 발각이 됐다. 도망간 줄 알고 있는데 네가 숨겨뒀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과 그의 가족 다 반역자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이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목숨을 걸어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목숨이 걸어져야 돼. 우리 신앙이 목숨이 걸어지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목숨이 걸어지지 아니하는 신앙, 조금만 내 이해관계만 손해가 된 것 같아도 금방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연약하고 무능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은 환난날에 다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이 라합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다윗의 아버지를 낳았던 사람이 룻인데 이 룻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하고. 라합이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간신히 눈여겨보아야 찾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 다윗의 증조부예요. 증조부. 이 사람이 라합이에요. 얼마나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이 라합이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라합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빼어난 복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신명기를 읽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 중에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풍속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미혹이 되어져서 이방 풍속을 쫓을까봐 그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가 따라서 섬길까봐 이방 여인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 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인은 더더구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을까? 이 결혼한 사람은 살몬이거든. 살몬이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을 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위배가 되고 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도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 되어지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돼지고기 먹은 이방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불결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먹고 우리 아버지 시대에 부모님 세대에 다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의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더더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건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 기생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불과 한두 가지 사건을 듣고 믿어서 이 목숨을 거는 신앙의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 여인보다
100배로 1000배로 더 많은 사건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어느 곳에서는 믿는데 어느 곳에서는 믿음이 타협이 돼가지고 믿음이 아닌 애매한 희미한 갈팡질팡한 선명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신앙은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옆에 내 부모가 있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저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 곁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 남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선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섬겨지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이 삶이 선명해야 하잖아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선명해서 네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을 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자인 줄 안다. 네가 이제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크게 복주실 거예요. 네. 주여 라합보다도 10배, 100배로 우리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투명하고 선명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합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어 그와 온 가족이 자기 동족과 함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나서 살몬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전혀 없는 전혀 주의 신부의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약속 주여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투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투명하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용기를 따라 그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한 것을 나도 원치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선명하게 투명하게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